소리 났어요. 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은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을 때 역시 그 체험도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체험이 삶으로, 순종으로, 사명으로 이어져야 그 체험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거기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때가 바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특별한 체험을 했던 그때가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끝이 좀 안 좋긴 했어도 비교적 선한 왕, 경건한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의 제2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국방과 경제를 튼튼하게 했고, 또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신흥제국들의 그 압력 앞에서도 국가를 지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특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젊은 그 이사야의 마음이 허전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온 국민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고, 바로 이때 이사야가 특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허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국가적으로 불안해하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는 거기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어미하심을 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장면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온 세상의 편재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었는지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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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랍들은 천사의 일종으로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은 각기 6날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만 따르겠다는 그런 순종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계속해서 날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분부만 내리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실행 옮기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랍 천사들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열심히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 스랍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3번 거룩함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화답하자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인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처럼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날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눈물 흐를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중뿐만 아니라 꼭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란의 태양의 일출과 그 일몰을 볼 때,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별 보기가 힘든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기 좋은 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새삼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마당에 평상 깔아놓고 거기서 놀다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밤하늘 봤을 때 정말 보석처럼 바뀌어 있는 그 별들,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냥 촘촘히 있는 게 아니고 보석처럼 바뀌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광활한 그 밤하늘에 가득 떠 있는 그 별들을 보았던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정말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녁에 가끔 밤하늘을 보면서 그런 별들은 아니지만, 그런 수많은 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하늘의 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봄날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미 아름답게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사야가 본 것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의 빛 안에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모든 면이 다 허물투성이지만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모습이었지만 특별히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느끼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각자마다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함을 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봐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정화될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정화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허물은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빛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내 허물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되고 그 허물을 보고 비난만 하는 그 상태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을 때, 비난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내 허물이 보이게 되고 그동안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내 허물을 내어놓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사야가 본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보고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즉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공을 지향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명을 지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지향하는 길은 실패하면 말할 것도 없고 성공해도 그 인생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지향하는 길은 성공하면 말할 것도 없고 실패해도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는 사명을 보게 되자 즉시 사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일선에서 어떤 그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네가 감당해라, 이건 네 몫이다, 네가 헌신해라, 네가 감당해라,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사명 감당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번에 네가 희생해라, 이번에 네가 양보해라, 이번에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아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입니다. 때로는 네가 저 이웃에게, 네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교회 가자고 한번 권면해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좀 어색하지만, 용기가 없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 원하시니 내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고 다가가서 내가 다니는 교회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믿으실래요? 라고 전할 때 그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물론 거창한 사명도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사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사명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연약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와 허물투성인지를 먼저 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겸손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미천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니, 하나님 일을 맡게 되었다니, 이런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인지 깨달으면서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니 하면서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혹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물 많은 그런 연약한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겸손함과 그 엎드림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